우리의 사랑은 그 정도로 약하지 않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날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하면요, 감정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관념이 되었고요. 이 사랑 앞에 많은 사람들이 빨리 식거나 또 빨리 그 감정에 의해서 동요되거나 상할 때가 많습니다. 사랑이 언제부턴가 감정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보니까 연인들끼리도 사랑의 그 감정을 통해서 마음을 상하잖아요. 그럼 극단적인 일들을 벌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젊은 친구들이 특히 많은 일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그 사랑에 배반당했다고 또 마음이 상했다고 극단적으로 살인을 저지르거나 또 피학적으로 또 과학적으로 사랑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할 때가 많습니다. 물리적인 힘을 가하게 되는 경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은 그 사랑이 감정도 관념도 아니라는 거예요. 실상은요, 사랑은요, 인격적 실체예요. 그런데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보이지 않고 또 상황에 대해서 느끼지 못한다고 그것을 감정으로 표현하거나 또 관념으로 치부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그 본문 앞에 또 말씀 앞에서 사랑을 회복하고 또 사랑을 이해하며 사랑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되어서 온전한 사랑 가운데 5월을 맞이하고 마무리 짓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이 많이 흔들리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사랑이 많이 잊혀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 여러분들과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진짜 이 마음과 생명을 다해서 사랑한다라는 마음을 전달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사랑이 많이 무너질 때 그 앞에, 사랑 앞에 반드시 있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모든 것에서 사랑을 우리가 열매 맺을 수 있다, 또 사랑을 끝까지 가져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서 그 사랑에 대해서 유지하는데 사랑이 허물어지게 만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고난이에요. 어려움이에요. 그 고난과 어려움에 사랑은 어느 순간 사라져버리고 또 소멸해버리고 만다라는 겁니다. 그 얼마나 우리가 약한지 그 고난 앞에서 체감하게 되는 것이죠. 이럴 때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은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할렐루야. 오늘 그 그리스도 사랑 앞에서 그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오해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월요일서부터 수요일 그리고 목요일 금요일을 통하여서 수요일까지 은혜와 많은 사람들에게 또 그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서 참 기뻐한 적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금요일 딱 됐을 때 뭔지 모르게 그 몰려오는 그 두려움과 어려움 속에서 힘드는 상황을 맞이하게 됐어요. 그런데 주님은 여지없이 저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냐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오해하거나 또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크지 않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구나 라고 생각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냥 관념이 되어버리고 감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분명하게 현실적으로 내 상황 속에서 입체적으로 전개가 되어지고 그것을 붙잡고 있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고난과 역경과 현실이라는 어려움이 탁 등장하게 되면 그 사랑을 나도 모르게 놓쳐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었다라고 단정짓고 감정으로 치부하고 만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라고 시작하면서 마무리를 이렇게 이야기해요. 로마서 8장 39절에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느니라. 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환경도 어떤 상황도 어떤 고난도 어떤 역경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삶 가운데서 끊어낼 수 없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렇게 선포하며 또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분명히 어떤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그 사랑 앞에 두 무릎을 꿇고 그 사랑이 진짜 크신 사랑이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오늘 만약에 우리 역시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완전하게 이해되고 그 사랑의 실체들을 우리가 온전하게 맛보게 된다면 우리 역시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사랑에서 이제 두려움을 갖지 않고 또 믿음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 빠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추적해보고 도대체 바울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떤 사랑을 경험했는지 우리가 살펴보길 원합니다. 바울은 이 사랑이 약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오히려 어떤 고난도 이 사랑을 꺾을 수 없다라고 선언해요. 바울은 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저는 왜 이렇게 고난이 반복됩니까? 정말 하나님 실망했어요. 정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이렇게 자꾸 나에게 어려움을 주세요? 왜 이렇게 힘든 거를 하나님 사랑하신다며요. 저 사랑하신다며요. 그런데 왜 나만 이렇게 겪는 것 같은 고난이 반복됩니까? 그리고 고난이 큰 것뿐만이 아니라 너무 오래 지속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끝이 안 보여요.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 역시 고난의 현실을 외면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고난은 현실이에요. 그 고난을 외면하지 않았어요. 바울 역시도 고난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고난을 7가지로 딱 정의를 해요. 여러분들이 읽었던 그 말씀입니다. 35절로 돌아가면 그 고난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기 인생에 평생을 살아봤는데 자기 인생에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가장 큰 제자라고 여겼던 바울 역시도 고난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고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서 내게 이루어진 고난이 이거야 라고 정의하고 사냐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정의했다라는 건요, 고난을 하나씩 하나씩 세웠다라는 얘기고, 세웠다라는 얘기는요,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실체로 인정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목도했다라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더불어. 자기 혼자 그 고난을 산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 고난을 하나씩 하나씩 세워가면서 고난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이겨낸 거예요. 그게 결정체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오늘 35절에 이야기하듯이 고난이 7가지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고난이 여기에 속해 있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해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첫 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환난이 있습니다. 환난은 뭐냐면요, 외부에서 밀려오는 압박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 헬라어의 뜻은 눌러 터지게 만드는 압박감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를 눌러 터지게 하는 압박감. 갑작스러운 사고가 그렇고요, 이별이 그렇고요, 어떤 관계가 붕괴되는 것도 그렇고요, 감당할 수 없는 업무, 여러 가지 이건 내가 감당할 수 없어라는 업무,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는 일들, 이런 것들이 환난이라고 그래요. 이걸 우리는 정의해야 돼요. 정확히 봐야 돼요. 환난이라는 겁니다. 너무 무겁고 벗어날 틈이 없는 상태, 이것이 환난인 거예요. 오늘 누가 이 환난을 겪었다고요? 바울이 그 환난을 겪었어요. 자기가 원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생각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의도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역시나 아니었어요. 외부에서 오는 그런 압박감이었어요. 여러분들 혹시 이런 압박감에 지금 머무르고 계십니까? 그러나 이 압박감이 분명한 것은 그 형체가 있는 것처럼 그 형체가 소멸될 줄 믿습니다. 그거 왜 그러냐면 바울이 그 상황을 겪어서 당당하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건 하나님 사랑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믿고 나아가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있는 어려움이 뭡니까? 곤고예요, 곤고. 곤고는 마음속이 답답하고 막힌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좁고 막힌 곳에 갇혀있는 듯한 느낌. 이것이 곤고예요. 외부보다 더 괴로운 일들이 벌어지는 건데 이건 내면 속에 일어나는 고통이죠.
이 고통이 계속 장기적으로 진행되면 숨 쉴 공간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인간적으로 표현할 때 우울함이다, 영적 질식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곤고가 우리 삶을 지배하게 되면, 이 어려움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게 되면 이렇게 우리를 질식시킬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도 그런 곤고가 삶 가운데 있었어요. 어느 때 그 곤고가 있었냐면요, 맨 마지막에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다 열심히 했어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자기와 함께 했던 동료가 자기를 배신해요.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로마에 있을 때는 디모데마저도 오지 않았어요. 자기 아들이라고, 영적 아들이라고 했던 디모데마저도 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쓸쓸하게 교도소에서, 감옥에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돼요. 그런데 그때 가장 느꼈던 게 뭐냐면 곤고예요. 곤고. 그런데 그 곤고에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기뻐했다라고 표현합니다. 무엇이 그를 기뻐했냐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형체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 사랑이 삶 가운데서 형체가 있고 붙들게 되고 만족스럽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곤고를 이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가 어렵게 여겼던 게 박해예요. 이 박해라는 것이 뭐냐면요, 뜬금없는 박해. 다시 말하면 예수님 때문에 얻게 되는 박해예요. 나의 삶 가운데서 없어도 될 일들을 주님을 믿었다라는 그 하나만으로 내게 얻게 되는 불이, 이것을 박해라고 얘기합니다. 초대교회는요, 로마 황제 숭배 사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거절하잖아요. 그러면 여지없이 박해를 받았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을 부인한다고 해서, 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박해를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잖아요. 외부로부터. 단지 신앙 때문에 손해를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기도할 수 없는 거. 점심시간에 직장인들이 다 있는데 거기서 같이 밥을 먹을 때 혼자 기도할다 할 때 괜히 쑥스럽고 기도하기 어려운 거. 이걸 보는 본인 스스로가 박해라고 생각할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경우들이 어려운 세상. 눈치 보게 되는 세상. 기독교인들이 눈치 보는 세상. 이게 박해예요. 그리고 어떤 겁니까? 기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본적인 결핍을 이야기해요. 생존의 위협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의식주의 절대적 부족이나 오늘날로 치면 경제적 어려움. 회사에서 구조조정을 당했어요. 그리고 생계의 단절이 될 수 있을 만큼 위험에 처했어요. 이것이 기근입니다. 바울도 굶주림과 추위 속에서 사역을 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7절을 보면요, 바울도 굶주림과 추위 속에서 살았다라고 자기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적신이에요. 이 적신은 뭐냐면요, 벌거벗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바깥에 노출되어서 수치와 조롱을 당하는 그 어려움을 당한다. 그것이 적신이에요. 다시 말하면 수치를 때문에, 노출 때문에 보호받지 못하는 거예요. 단순한 옷의 부족이 아니라 존엄성이 무너진 상태를 말한 거예요. 인격적인 상황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거. 사업을 하면서 그런 일들이 많죠. 인격적으로 굉장히 가치 없이 무시당할 때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적신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수치스러워 마음에 헐벗은 채 벌어지는 경험들을 하는 거, 이거 적신이에요. 그럴 때 어떻습니까? 마음이 횡하잖아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위험이에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위험인데 이건 언제 닥칠지 모르는 위험입니다. 질병으로도 그렇고요, 사고로도 그렇고요, 가족의 위기가 그렇고요, 불확실한 사회 속에서 불안 등을 동반해서 나에게 오게 되는 거, 이것이 바로 위험입니다. 늘 불안하게 살아가며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상태, 이것이 불안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라고 해요? 칼이라고 해요. 칼. 이거는 죽음을 이야기해요. 단순한 고통의 끝이 아니라 삶의 종착점을 의미하는 겁니다. 실제로 바울은 나중에 목배임을 당해요. 순교했습니다. 지금도 믿음으로 죽음을 마주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데 암에 걸려서 마지막 시간들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칼입니다. 이 7가지가 현실이라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삶 속에서 없어지지 않는 눈앞에 있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질 수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관념적으로, 감정적으로 쏠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접혀질 수도 없고 소멸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여러분과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나요? 하나님이 나에게 해준 게 뭐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실 거예요? 그래서 나는 사랑을 접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을 접을까요? 안 접을까요? 접지 않고 그가 그러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그를 설득한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그가 상황에서 탈출하고 난 다음에 그 사랑을 알게 됐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목도하게 되고 인정하게 되고 알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 이 모든 현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이 모든 현실을 이야기한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이 고난 실제로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럼 왜일까요? 사랑은요, 고난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사랑으로 인해서 고난이 없어지거나 사라지거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랑 속에 그 고난이 잠재되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결과적으로는 그 고난을 뚫고 일어나는 게 무엇이다라고 말씀하는 것과 같아요?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과 사랑은 뗄래 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고난이 막 이루어질 때 그 안에서 진정한 사랑도 피어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지만 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증하고 증명하기 위해서 필요한 재료로 삼는 게 고난과 같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왜 고난과 사랑이 같이 있어야 되죠? 왜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사랑을 증명하려고 하시죠? 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고난을 떼고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심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건 무엇을 통해서 사랑이 입증된 거예요? 고난이라는 십자가를 통해서 사랑이 입증된 거예요. 이 고난을 빼고 예수님이 사랑입니다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또는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알 수 없고 모호하게 되는 거예요.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러나 십자가라는 그 고난, 그 어려운 고난 가운데에서 결과적인 그 마지막의 열매는 사랑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당당하게 지신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해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32절에 보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기 자식을 내준 이유가 뭡니까? 바로 우리를 사랑해서 라고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바울은 고난의 한가운데서 시편 44편 22절을 인용해요. 여러분들 오늘 잠시 그 말씀을 한번 볼 거예요. 자, 35절에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7가지 형체가 있는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랑을 접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쏟아붓는 그 사랑을 이 어려운 이 고난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접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것을 이해하지 못할 것 같아서 시편 22편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44편 22절을 거기다 쓰고 있어요. 36절이 바로 시편 44편 22절입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모호한 이야기를 꺼내고 있어요. 그러나 이 이야기는 누가 알 수 있을까요? 사실은 우리에게는 좀 어려운 이야기일 수 있지만 이스라엘 민족 모두에게는 다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누구의 이야기냐면 이스라엘 민족에 있는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고라 자손이라는 자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출애굽하면서 고라라는 자가 그 모세의 말에 반기를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 가족 전체가 전멸을 하게 돼 있었어요. 땅이 열려서 지옥으로 바로 그들이 들어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민수기에서 그들 중에서 일부를 살렸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다 죽게 되었던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또 하나님을 불신했던 그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살림을 받아요. 구원을 받아요. 근데 그 구원을 받았던 그들이 그 다음서부터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시편 43편에 이런 일들이 있어요. 17절에 보니까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어려운 일들이 수없이 많았지만 우리가 주님을 잊힌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았습니다.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했습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하나님의 그 축복을 걷어가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고라 자손들이 자기의 부모, 조상들이 땅이 꺼져서 하나님을 배신해서 다 죽은 걸 봤어요, 안 봤어요? 봤어요. 그런데 구원함을 받았던 그들이 그 이야기들을 이제 전승하기 시작합니다. 대대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어느 때까지 왔냐면은 바벨론으로 포로로가 끌려가는 그 순간까지 온 거예요. 근데 그들이 오면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할 거예요? 하나님을 배반하지 말자. 하나님을 신뢰하자. 하나님을 사랑하자. 그러지 아니하면 우리가 예전에 고라, 우리 조상이 죽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믿고 나아가자.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연락되게 하자. 예배하자. 신앙을 믿고 나가자.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어요. 전부 다. 그 이야기를 시편 44편을 적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그 일들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회상하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이 상황까지도 우리 삶에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않았습니다.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리고 18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합니다. 이런 일들로 인해서 위축되지 아니하여 하나님의 사랑에서 떨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우리를 승량의 처소에 밀어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바벨론이 승량인 거예요. 침략자인 거죠. 우리를 그 삶 가운데 넣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0절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언제 잃어버렸습니까? 우리 손을 이방신에게 향하였습니까? 그런 적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였으니까? 우리가 만약에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하나님 분명히 우리를 알았을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오늘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36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지금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22절을 이야기한 거예요. 자기네들의 삶이 고라 그 사건 이후로 모든 그 고라 민족들이 전부 하나님을 믿고 전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한 번도 하나님에게 떠난 적이 없는데 왜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 속해 있는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합니까? 왜 우리가 종일토록 죽임을 당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죠? 왜 공포감에 매일 사로잡혀 있어야 합니까? 왜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요? 하나님 믿는 것밖에 없었는데요? 하나님 믿고 하나님 바라고 하나님 원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를 이렇게 어렵게 하십니까? 그러면서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막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답답함을 토로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오늘 바울이 여기다 지금 덮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고라의 이야기를 덮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고라의 이야기가 뭡니까? 이렇게 아무런 하나님과의 연관성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과 친해요. 잘 지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임하는 이 어려움이 하나님의 사랑과 비교했을 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록된 거다. 이게 과거에서부터 우리 마음처럼 또 너와 나의 마음처럼 이렇게 기록됐다. 누가? 고라 자손처럼. 고라 자손 더 심했어.
그렇게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대신하여 주고 있습니다. 혹여나 여러분들의 마음이 지금 이 상태예요? 혹여나 지금 잘 믿고 있는데, 잘 믿기로 결정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발견하지 못하고 사랑이 여전히 나에게서 떠난 것 같이 느껴집니까? 그런데 37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답이 있다라는 거예요. 답이. 넉넉히 이길 것이라는 거예요. 이길 거라는 게 아니라 이기느니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단정짓고 결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이길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나의 스스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냥 이기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이긴다고 그랬어요. 넉넉히다라는 것은 뭐냐면요, 차고 넘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넉넉히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물을 가득 채우면 어떻게 돼요? 이것이 찼다라는 것이 어떤 것을 통해서 찼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단정 짓습니까? 여기까지 목구멍까지 찬 거를 우리는 이것을 찼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찼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넘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막 물이 다 차서 흘러 넘쳐요. 하나님의 이야기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넉넉히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기는 이기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넘치도록 이긴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사랑으로. 이 사랑을 알기만 하면 우리가 고통과 염려와 걱정과 이 모든 사건이 넉넉히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이제 답이 나왔어요. 어떻게요? 어떻게 넉넉히 이기냐니까요? 알겠어요. 방법 좀 가르쳐 주세요. 바울이 그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8장 전체 앞에서 이미 얘기하고 있었더라고요. 저는요, 이 뒷부분이 그 이야기한 줄 알았지만 아니었어요. 앞에 있는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뒤에 결말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8장 1절로 돌아가 볼게요. (8장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8장 5절을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5절 같이 시작. 육신에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에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8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그거인 거예요. 바로 이 사랑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이 사랑을 해석할 수 있는 재료가 필요하고 이 해석할 수 있는 단서가 필요한데, 그것은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고난이라는 것이 우리 삶에 들어오면 우리는 무엇이 발동하냐면 육신의 생각이 먼저 발동한다는 거예요. 고난을 육신의 생각으로 해석하니까 곤고가 되고 어려움이 되고 궁핍이 되고 슬픔이 되고 7가지가 되는 거예요.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뭘로 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으로. 그 육신의 생각은 뭐가 된다고요? 결과적으로 사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고난을 육신의 생각으로 해석해버리면 결과적으로 그 해석의 끝은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음. 내가 말라지는 거예요. 내가 고통되는 거고, 내가 어려워지는 거고, 내가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무엇으로 해결해야 돼요? 영의 생각으로 바꿔야 돼요. 할렐루야. 영의 생각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영의 생각으로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영으로 생각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그랬더니 어제 8장 26절에 너무 자세하게 나타난 거예요. 8장 26절 다 같이 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문제잖아요. 육신의 생각이 들어오면 고통인데 이거를 영적 생각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뭐라고 써 있어요? 시작.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주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고. 거기까지.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아요, 몰라요? 기도하는 방법도 몰라요. 고난이 들어오면 어떻게 기도해서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몰라요, 우리가. 그게 우리예요.
그런데 누가 알게 해주신다고요? 성령이 마땅히 알게 해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시기 전에 뭐라고 제자들에게 얘기해요? 성령을 받으라. 왜 여러분들에게 성령 받으라고 이야기합니까? 육신의 생각으로 해석하지 말고 영의 생각으로 해석해야 그 고난이 해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육신의 방법으로 하면 육신은 이 고난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질병, 고통, 또 나에 대해서 어렵게 하는 그런 단서로 생각을 해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계속 반복되니까 너무 싫은 거예요. 왜 나에게 이 고난이 오지? 왜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이 오지? 육신은 자꾸 그걸 찾아가요. 그런데 영의 은혜를 통해서 무엇이 이야기하는 겁니까? 오늘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육신의 생각과는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 그러니까 너는 영의 생각으로 해라. 영의 생각으로 성령을 통해서 생각하게 되면 성령이 뭘 하게 돼요? 생명과 평안을 안겨주는 거예요. 그 고난의 자리에 생명과 평안을 바꿔치게 해요. 이유가 뭡니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고난을 주시는지 알게 되는 원리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 못하니까 계속 육신의 그냥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대적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 사랑 안 해? 하나님 나 미워하나 봐. 싫어. 대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가 되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겠다라는 의지와 같은 거예요. 나의 의지. 내가 그러니까 그것이 그냥 하나님을 밀어내는 게 아니라 뭐예요? 나의 의지예요, 나의 의지. 내가 하나님한테 굴복하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그렇게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뭐라고 해요? 육신에 있는 자라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래서 9절에 뭐래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 속에 뭐가 거한다면? 영이 거하면. 그게 누구예요? 성령이시잖아요. 성령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다. 벌써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성령의 생각을. 똑같이 지금 사도 바울도 7가지 이 질구가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은 지금 뭐의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이것을 할 수가 없어요. 누구에게 거해야 돼요? 성령에 거하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 생각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주님의 생각 속에 내가 거해야 돼요. 먼저. 그럼 뭐냐? 내 생각에 주님을 계속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이거 괜찮아요? 주님, 이렇게 해요? 나 지금 고통에 참고 있어요. 어려워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고통 속에서 누구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고통이 없을 수 없어요. 그러나 그 고통에 주님과 동행하냐라는 거예요. 주님을 부르냐는 거예요. 의지하냐는 거예요. 기도하냐는 거예요. 저에게 열심을 주세요. 그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누가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이 있으면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르지만 나도 모르게 울면서 기도를 하게 되는데 그 기도가 누구의 탄식이에요? 성령의 탄식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눈물이 더 이상 여러분들의 눈물이 되지 않고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의 눈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지니고 있는 모든 문제가 입술로 고백되어지고 마음으로 선포되어질 때 해결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27절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안 하니 마음을 살피시는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성령의 생각을 아시다니.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영으로 바뀌면 여러분들이 이제 성령을 이야기하고 성령의 속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간직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되는 거예요. 넉넉히 이기게 되는 걸 줄 믿습니다. 그리고 38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고라 자손들이 시편 22편, 44편에서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했어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붙어 있었잖아요. 정말 붙어 있는데 왜 우리에게 고난 주셔요? 라고 했죠. 근데 시편 46편에서 그들의 기도가 바뀌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신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흉하고 찌널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장막 성소를 기쁘게 하는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거하시며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이방이 환원하며 왕국이 통하였으니 저도 소리를 발하시며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할래. 이들의 삶이 바뀌고 이들의 기도가 바뀌어요. 그렇게 거기 가가지고 왜 우리는 이랬는데 하나님의 본질적 사랑을 알게 되고 영의 생각으로 깨닫게 되니까 어떤 혼란이 와도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왜 두렵지 않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심을 아니까. 그러니까 고난은 뭐예요? 결국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야 되는데 성령이 거하시려면 어때요?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제가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을 어떻게 받느냐? 이제 알려드릴게요. 그럼 이 고난 가운데 어떻게 탈출할 수 있냐? 나 성령 받고 싶은데 고난 가운데 잠잠히 그 고난 속에서 자기의 한탄을 드러내시라는 거예요. 숨기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가 아프면 아프다라고 얘기하고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대신 하나님께. 그게 동행이에요. 그게 동행이에요. 나 혼자 이겨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나 아파요. 정말 아파요. 죽을 것 같아요. 숨도 못 쉬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같이 따라합시다. 듣습니다. 들어요. 그곳에 계세요.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한테는 되게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반복적으로 하면 풀어지죠. 하나님이 이래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 음성 들리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알게 되고 이것이 계속 쌓여요. 내 마음속에서 그런 관계가 쌓이는 거죠. 난 기도하고 응답하고. 그리고 장로님 매번 그러잖아요. 내가 그거 어려웠을 때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해서. 어느 날 하나님 해주세요. 이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그 관계가 쌓여야 하나님 살계셔 이렇게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하시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저한테 그래요. 한 사람 앞에 한 명씩 데리고 와야지. 그게 왜 그러냐는 거예요. 맛을 봤으니까. 그 맛을 봤으니까 그대로 하면 되니까. 그런데 처음 듣는 사람은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무슨 그게 있어요. 왜? 자기 고집이 지금 하나님을 밀어내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내 고집을 꺾고 부러뜨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를 보호하시고 계심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서부터 뭘 해야 됩니까? 기도하면서 그 고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대로 나가셔야 돼요. 회피하지도 마세요. 회피할 수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마지막 칼이에요. 칼. 회피할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곳에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고라 자손은 끝까지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 안에서 해결함 받았어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해결받길 원합니다. 입술로 고백하길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송두리째 바뀌길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야기를 할 때 성령을 통해서 해결함 받았던 그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현실적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육신적인 방법은 생각으로 이해가 해도 도저히 설득될 수 없어요. 말이 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다? 오로지 질문밖에 안 나가요. 고난은 그저 아픔이고 고통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고난이 더 깊어지기 전에 주님 알기를 원해요. 주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끊을 수 없는 그 사랑 안에 그 은혜 가운데 포함되셔서 이미 승리한 사랑 가운데 우리가 승리하는 그 기쁨을 맛보길 원합니다. 왜 주님은 승리했다라고 얘기하십니까? 고난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이미 우리 고난을 대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라 주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대속하셨기 때문에 주님 믿기만 하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이기 때문에 그 고난이 아파요. 그때마다 주님 앞에 나가세요. 그리고 그 문제를 주님과 상의해서 푸세요. 내가 할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하세요. 그러면 주님이 동행하셔서 문제의 해결을 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